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1월 18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목요일 아침을 맞아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주 앞에 먼저 엎드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알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이 시간에 말씀을 베푸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주님이 살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발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정금같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냥 단순히 기드온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룻바알은 바알의 단을 부순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바알은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에 보면요. 기드온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버지가 총관리하고 있는 고향 동네에 바알의 단을 부수고 그곳에 있는 아세라상을 부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들키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하거든요. 그리고 미디안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집결했을 때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군사들을 모으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양털 시험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또 믿지 못하고 다시 양털 시험으로 다르게 보여달라고 조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화를 내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면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바알신과 싸워 이길 것이라고 믿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1절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요. 기드온이 모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롯이라는 단어는요. 떨림, 공포, 두려움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을 보면 당시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집하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기드온뿐만 아니라 군사들에게 두려움이 가득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 말씀에 의하면요. 미디안의 당시 군대는요. 모두 13만 5천 명이나 되었거든요. 반면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처음 소집했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는요.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에 비해서 4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더욱이 미디안 군대는요. 칼로 무장하고 낙타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하나 변변이 없는 오합지졸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디안 연합군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눈 앞에 펼쳐진 환경만 보았지 그 너머에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자, 신명기 20장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싸우시는 전쟁에 종으로 참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이미 얻어놓으신 승리의 열매를 따기만 하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하롯셈 곁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무리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무리들이 자신들의 숫자, 능력,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결국 22,000명이 다 떠나버립니다. 남은 인원은 1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1만 명도 그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죠. 4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그들 1만 명을 이끌고 물가로 내려가라 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5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1만 명을 물가로 인도합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자, 5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물을 핥아 먹었던 자가 300명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때 말씀하십니다.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기드온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용맹한 군사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자기들의 힘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나 한 것처럼 교만해 할까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정말 능력이 없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었음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이 300명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악에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영적 전투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할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강력해 보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능력은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돈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기는 하는데 이런 세상의 위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롯셈 곁에 진을 친 채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인원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300명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갈 때 미디안 연합군처럼 엄청난 위세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던 사단의 세력은 소리를 지르며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300명 용사들처럼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세상의 진리에 오염되어서 적은 인원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두려워 떨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세상의 능력이나 많은 숫자를 좋아하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어떤 강대함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300명 용사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심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연말 준비를 위해서 2022년도 내년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수능 당일입니다.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